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주에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지난 주간에 이런 부모가 되게 하소서 했고요. 오늘은 이런 이웃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에 발표되었던 소설 중에 공지영 작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실 이 표현은 불교 경전에서 기인했는데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 이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마음이 흐려지고 헛된 욕망과 집착에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혼자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낫다는 의미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혼자서 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씩 보면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낫겠다 싶을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기보다 그 반대의 작용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삶이 공고해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함께해서 더 빠르기보다 더 더뎌질 때도 있고요. 혼자 하면 일만 하면 되는데 같이 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 기분 다 살펴야 되니까 이것이 피곤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더욱이 현대인들은 고립에 가장 많이 적응한 인류란 말을 합니다. 고립에 가장 많이 적응한 인류,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다들 셀폰을 통해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요. 같은 공간에 앉아서도 각자 셀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함께 앉아있지만 사실 다 다른 세상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 이런 그것이 나이고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편한 시대.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하는데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우리 가운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라고 말씀해요. 앞서 혼자의 편리함을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합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나 갈등도 피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낫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성경은 단언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고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성경의 첫 장면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말입니다. 그분은 항상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신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신 다음에도 바다를 지으신 다음에도 온갖 생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여정 속에서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장면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그대로를 갖고 있을 때, 인간이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보면 아담이 좋지 않다가 아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상태가 아쉬우셨단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아쉬운 것이다. 혼자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누구나 인생의 추운 시간, 겨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12절 전반절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여러분, 살면서 만나는 싸움과 시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싸움 중에는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이길 수 없는 싸움과 시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고 추운 때가 찾아오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이 시작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었던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백은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안 되는 일이 없었던 사람, 혼자의 힘으로도 능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한 사람, 솔로몬 왕의 고백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만큼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황혼기에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답니다. 인생은 결코 혼자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혼자보다 함께 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혼자가 편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에게나 겨울은 찾아오고 누구나 감당하기 버거운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은 다 함께 누군가와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인생길도 믿음의 길도 혼자 갈 수 없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바라긴 이를 기억함으로 겸손히 이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혼자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아멘.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으며 힘겨운 싸움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혼자 버티기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아까 홀로 있어 넘어지면이라고 말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11절에서도 노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12절 노란 글씨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아멘. 혼자일 때는 어림없었어요. 그런데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하면 추운 시절을 지날 때 따뜻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도 포기하지 않고 맞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할 때는 안 됐는데 함께하니 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함께함의 힘, 함께함의 능력인 거죠. 이렇게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호칭이 가능합니다. 친구라고도 부를 수 있고 동지라고도 할 수 있고 동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저는 이들을 이웃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이웃. 사실 과거에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가깝고 살가운 용어로 많이 들렸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어요. 그것이 이웃이란 말의 의미인 거죠. 하지만 근래 들어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민족과 인종이 섞여 살고 있는 이민사회 속에서 이웃이란 단어가 주는 살가움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이웃 중에는 이상한 이웃도 있잖아요. 없으세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란 말이 마냥 좋게만 느껴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친구 혹은 동무만큼이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웃입니다. 이 이웃은 순우리말로 이웃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이웃다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마주보다 가까이 다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며 가까이 다 있는 관계가 뭐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이웃이 네이버인데 네이버라는 단어를 원어로 분석해 보면 네아와 게부르의 합성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까운이라는 이름의 네아와 거주자라는 이름의 게부르 합쳐서 네이버가 됐다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곳에서 머무는 사람, 그가 이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나의 이웃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이웃입니다. 이웃에 만족하십니까? 네. 이런 좋은 이웃을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이웃이 더 많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이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거죠. 다 아시니까 말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아마도 이 사람에게 이 길은 익숙한 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 길을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길 중간에 강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예정됐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도가 불쑥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이로 인해 옷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혼자서는 이 강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반 죽게 된 것을 길에 버려두고 강도는 떠나갑니다. 이곳에 몇몇의 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들은 그를 보며 그냥 피하여 도망갔어요. 그를 외면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가 이 사람을 발견한 뒤에 그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그를 태워 주막까지 와서는 비용을 다 지불하고 그를 돌봐주라 부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물으십니다. 10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날 이 사마리아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강도당한 사람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차디찬 들판에서 방치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상처를 뒤로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이웃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웃, 즉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답니다. 차가운 곳에서도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강도의 위험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이웃들을 만남으로 삶의 모든 시험을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만남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이웃이 필요한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좋은 이웃이 필요한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될 때에는 한 사람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비유가 시작되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함께할, 기꺼이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이 말씀이 시작된 질문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세요. 37절 마지막 부분 가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이냐는 자기 중심적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라는 이타적인 삶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줄 누군가를 찾지 말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를 찾지 말고, 나에게 좋은 이웃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내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모두도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이 나의 이웃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러셔야 돼요. 내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행과 동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죠. 한 발만 더 들어가시죠. 여러분, 좋은 이웃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특별히 이 이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 그게 부부입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은 2층 집인데 위층엔 남편이, 아래층엔 아내분이 사세요. 그래서 부를 때 위층 아줌마, 아래층 아저씨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이웃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본 가족 중에 말입니다. 모든 가족은 다 나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인데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유일한 가족이 누구예요? 배우자인 거예요. 부모, 자녀 다 나와 피가 섞인 사람들인데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유일한 가족은 배우자인 거죠. 나와 마주보며 다 있는 사람,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 머무는 사람, 그러면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가야 할 이웃,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눠지고 걸어가야 되는 배우자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이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웃 사랑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좋은 배우자, 내 배우자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그 배우자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혼기가 다 된 자녀가 있어요. 최근에 뵙고 같이 식사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최근에 기도를 바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바꾸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우리 자녀가 누군가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누군가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하소서. 그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 거죠. 우리도 내 배우자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배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은 가정에서 가장 잘 못하시잖아요. 아내분 중에 남편분 중에는 이웃한테 하는 것만큼 나한테 했으면 하는 분들 계실걸요. 저희 집사람도 가끔 저한테 집사님한테 하는 것만큼만 해 라고 말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가족인 건데 오늘 함께 한 번 더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이 나라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관계에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맥락에서 좋은 이웃이 필요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도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인생이 기억해야 될 지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본문 12절 하반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귀하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 가운데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는가?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2라는 숫자가 강조되어집니다. 9절에서도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10절에서도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두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11절에서 또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12절에서도 두 사람이면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두 사람의 연합, 두 사람의 동행을 강조했어요. 계속 이 2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끝자락에서 갑자기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12절 하반절인 거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표현도 가능하잖아요. 덧댄 줄, 엮은 줄 가능한데 왜 굳이 세 겹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혹시 원어는 그냥 꼬은 줄인데 우리가 번역을 삼겹줄이라고 한 것은 아닐까 싶어서 원어를 찾아봤는데 원어로 이 삼겹줄이라는 표현이 샬라시예요. 샬라시라는 단어인데 샬라시라는 단어가 세 부분으로 나눠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3이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가 여기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둘을 강조하다가 마지막에 셋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은 약하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할 때 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연합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세 번째 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보혈과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탁월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도 이렇게 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거룩한 사랑과 교제 안에서 두 사람이 밀접하게 결합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째 가닥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될 때 이 삼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연합이 물론 귀한 것이지만 이 두 사람이 연합하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세 번째 가닥이 되어주실 때 이것이 삼겹줄이고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결혼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적용합니다. 인간의 사랑과 의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고갈된다. 전도서가 말하는 세 겹줄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관계의 세 번째 가닥이 되실 때 그 세 겹줄은 세상의 그 어떤 충격과 갈등 앞에서도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내 힘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의 힘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둘이 좋아서 사귀는 게 아니라 둘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질 때 둘이 마음이 맞아서 동역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면서 이 동역이 진행되어질 때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기투합하여서 시작된 동역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험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관계를 주장해 주시면 그 동역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과 부부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거룩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주를 붙잡을 때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삼겹주를 이룰 때 우리의 동역과 동행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그분을 인정함으로 그분께서 도우시는 부부, 그분께서 도우시는 가정,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런 이웃이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원래는 이런 부부가 되게 하소서 하려고 했다가 제가 바꾼 제목이 이런 이웃이 되게 하소서. 왜냐? 이 이웃에 부부까지가 포함되니까요. 여러분 혹자는 화려한 싱글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친구가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해요. 배우자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역과 이 동행은 항상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이 관계 가운데 주님 역사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 구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그 사랑 안에 더 풍성한 동행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